10사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이에 기뻐서 기뻐서 배로 배로 영접하니 영접하니 배는 배는 곧 곧 그들이 그들이 가려던 가려던 땅에 땅에 이르렀더라. 이르더라.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멘.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선지에 계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더 아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멘.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결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이 계속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그 신적 존재를 드러내는 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붓는 목적이 분명하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하잖아요. 성령 사역. 뭐 지혜가 네. 임했다, 계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표적을 위해서 질병으로 그죠? 고통하는 자에게 단순한 어떤 질병 치료의 목적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네. 질병의 목적도 그 치료의 목적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모든 그 목적은요. 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병들어 아픈 자들이 치유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나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다는 의미를 단순히 이 좁은 그 테두리 안에서 가둬서 그 예언에만 이렇게 예언 지혜와 계시하니까 그게 예언이다라고만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요. 지혜와 네. 계시형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를 준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알고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모세처럼 이 땅에서 만나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광야에 네. 40년 동안에. 그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 모세처럼 이 땅에서도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이 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네. 어,
광야 가운데 이 육적으로 먹였던 그 만나를 이 땅에서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오병이어 네.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주신 그 기적의 그 영적인 이 일부분, 이 작은 테두리만 보고 예수님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먹였기 때문에 모세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 아하, 모세처럼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만나를 먹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왔구나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들이 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 그죠? 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때 당시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이 구세주가 아닌 이 네.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서 인식을 하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네. 평화 번영을 가져다 주. 우리도 과거에 일제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가 3.1절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네.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독립을 일으켰던 날이 어제 3.1절이었는데요. 네. 이 예수님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만나를 먹였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선지자로서 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를 아, 왕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막 졸졸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그냥 막 아, 쫓아다니는데 정치 지도자가 흠이 있든 없든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의와 네. 정의도 상실한 상황에서 네. 그냥 우르르르 그냥 한편으로 몰려다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요. 거기에 모든 온 힘이 다 기울어져서 어 그렇게 따르는 군중 심리로 인해서 따르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우르르 이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왜곡된 그 이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죠? 우리의 먹을 네.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네.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생까지도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아멘. 왕이시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네. 치료에, 궁핍에, 이런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영육을 다 통과를 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그 군중들의 의도를 아시고요. 산으로 이렇게 피해 가셨어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체험한 유대인들이요. 왜 억지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는가?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표적을 경험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이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네. 단지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만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나의 목표가 있잖아요. 삶의 목표. 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을 내 욕구, 내 삶의 욕구, 내 계획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수단으로서만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나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 군중들은요. 오병이의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해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구한 것은요. 세속적인 반응이에요. 세속적인 반응.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여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고 영생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죠? 이 아멘.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헛된 것을 구하며 세상 것을 탐에 따라 세상 것을 구했다는 음, 거죠. 그래서 음.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네. 반응을요, 요한이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것을,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정황에 이렇게 잘 네. 적용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을 이렇게 결부시켜야 되는 거죠. 믿음 따로, 네. 내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순종 잘한다 했는데, 말씀의 음, 이 척도가, 성경이 바이블이 척도예요. 네. 말씀을 갖다가 나에게 탁 대면요. 길고 짧은 게 탁 나와 버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삶이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요. 성도들은요.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 기적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음을 인정은 하지만 네. 그러한 기적의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욕망을, 나의 욕구를 채우는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영생을 위해 그분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 힘과 목숨과 그죠? 음, 뜻을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믿는다라면 이 예수님은요, 왜 표적을 일으키셨는가예요,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지 말지요. 그러면 표적 때문에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향하길 바랬던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아, 위해서 표적을 하는 거죠. 아, 저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표적을 네. 일으키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영적인 차원에서 깨닫지 못하고요. 육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저도 이제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치유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는데 예수님은 광고도 없고요. 그냥 내 병만 나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몰라도 예수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내 음, 아픈 것만 나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허다해요.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치유하고 나면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아, 그런 경우들을 지금 요한은 꼬집는 거예요. 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쳤다면 나를 치유하신 예수께로 내 눈이 고정돼야 되고요. 그분을 영적인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네, 교회가 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 네. 세상에 네.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신앙 고백은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더러 네. 주여 주여 다 한다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네, 사람 전철 타보세요. 주여, 주여. 의자 하나만 놔도 탁 앉으면서 주여. 방문 닫으면서도 주여. 응? 네, 이게 주여가 입술에 이 습관처럼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나는 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인가를 우리는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늘, 네, 늘.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늘 음, 24시간 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늘 붙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하면서도 내 세상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네, 마지막 때가 오면은 디모데에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말세에는. 그래서 오늘날 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네, 있어요. 말세는 이미 왔습니다. 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면서부터 말세예요. 예, 우리가 아직 오지 않, 아멘. 이미 왔고요. 아직은 완성이 아니죠. 이미와 아직 네, 긴장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는 없는. 그죠? 오늘날 네. 너무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도 나는 잘 산다 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구원의 그 은총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seek first his righteousness, his kingdom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added에 추가해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계란 하나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두 개를 주신대요. 이게 아멘. 예수님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 구하면 네, 하나만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법칙은요. 하나를 심으면 100개예요. 아멘. 10원을 삼으면 100원이고요. 30배, 60배, 100배예요. 항상 예수님은 배가로 주세요. 배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 모든 것, 이 모든 것, 너가 필요한 것, 너가 구하는 것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추가해서 주신대요. 추가해서. 영어의 원문을 보면 added 해서 추가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요. 이 원리를 알면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서 기진맥진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오기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음,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16절. 우리 집사님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음, 배를 타고 바다를 음,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음,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가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네. 우리가요, 지금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슬그머니 산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배를 네,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세찬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물살이 네, 거세어졌어요. 그래서 네, 풍랑이 일어나고요, 새벽까지 고생하면서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무리를 거는 그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등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랑에는 바닷 가운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딱 자신을 드러내고 만나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는 기적과 만왕의 왕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의 요셉의 아들. 아들, 목수의 아들, 네,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고 이제는 그분의 신적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 다른 편으로 가서 밤까지 고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5절에 제자들이 고생한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어요. 우리는요, 사명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도요, 풍랑은 만난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그죠? 네, 아멘. 하나님이 보셔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짠짠 막 열려라 참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고난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본을 보여주셨,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음, 사도,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도 어려워요. 때로는 네, 교회가 위기를 만나요. 자녀들에게 위기가 오고요. 재정의 위기가 만나고요. 우리 주의 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망할까? 그런 음,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그 예수를 믿고 나서 풍랑이 일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풍랑이 만나고 어려움 네, 만나면 예수께로 더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믿음이 파손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풍랑이 오면은요, 그 배는 파손하지만 그래도 판자를 잡아야 될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음, 배가 파산돼도요, 판자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안전한 폭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떠밀러 가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도 풍랑이 이뤘어요. 풍랑이. 음, 네, 그죠? 그러나 우리는요,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께 어떨 때는요,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음, 주여 네, 하면 와가지고 척척 이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고통 중에 질병 걸려서 죽게 하십니까?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네.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베드로가 도르가가 그 선교와 구제의 열심인 그 여제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는 그 죽음 현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그 죽은 시체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바다에 빠지지 마시고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목적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풍랑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풍랑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네. 능히 풍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멘. 건지심이 늦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처럼 막막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아멘.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고비를 만나 두려워한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갔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가다가 예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와, 네. 하나님 받으면 복 받는다고 형통한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냐하면 막힌 게 있어야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풍랑을 아, 만나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3일 굶어봐야 된장국 한 숟가락이 그 소중하고 맛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3일 음, 금식해보세요. 3일 금식하고 나서 이 된장국 한 숟가락 먹을 때 살았다 하지 않아요. 그죠? 네. 굶어본 사람의 그 값진 빵 하나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음, 응? 어려움에, 어려움 속에, 그죠? 네. 처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응?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믿음을 더, 그죠? 깊은 네. 강으로 더 믿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이제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거죠. 자,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20절, 21절. 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네. 이 그러한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 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즉시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요한복음은요. 음, 이 건너가려고 했던 곳, 이르게 된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배경이 씬이 있잖아요. 무대에. 예.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킨 그 사건이 더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그 건너가려고 했던 곳, 그곳에 이르게 된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 저자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른 거죠. 그래서 네. 내니 하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기쁘게 네. 영접하자마자 즉시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은 뭐냐 하면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까 배가 잠잠해졌다. 풍랑이 잠잠해졌다가 아니고 그 목적지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신적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은 뭐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삼위일체로서 본체이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생겨났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통치하신다. 아멘. 바다를 통치하세요. 바람을 통치하세요. 아멘. 그죠? 아멘. 네.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었잖아요. 고기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네. 그 우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네. 없어요 하면서 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음. 기쁨으로 구하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잖아요. 근데 네. 민숙이에서 울면서 왜 우리 고기 안 줘요 하면서 원망불평할 때 그걸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몰아가지고요. 두 규빗이 한 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잖아요. 두 규빗이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는데 그들이 고기가 이사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네. 응? 그때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날려버리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람도 통치하시고요. 메추라기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바람을 다스려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버리시는 통치의 하나님. 그죠?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모두 예수님이 만드신, 만물이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멘. 그분이 아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이게 섭리예요. 섭리.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아, 그죠?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셔요. 나를 다스리셔요. 보존하세요. 협력하세요. 이게 섭리론의 3대죠. 통치, 보존, 섭리. 그죠? 네. 통치, 보존, 협력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보내잖아요. 산성역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협력하고 싶다예요. 협력 사역이에요. 협력 사역.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 네.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왜 내가 자꾸 1등하지? 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이상하네. 이 정도는 아닌데. 예? 안 그래요? 집사님? 네. 아멘.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걸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응? 내 아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도요, 때로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때로는 잘 인식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네. 하셨는데도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 네. 그런데 바꿔서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신다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죠? 그러한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아멘. 상황을 바꿔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진토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죠?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난을 부여로 만드시고요. 고통을 평강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말씀에 능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폭풍만 잠잠해진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그 폭풍을 보고 놀랬던 가슴까지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멘.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그죠? 내 삶에, 내 가슴에 두려움은 잠잠할지어다. 내 삶의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네.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또 그분을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 외에 다른 거는 절대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가는 거하고 in Christ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그죠? 아멘. 내가 1등을 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오케이, 오케이. 이걸 얘기하는 아멘. 거예요. 예수 없이 세상을 향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음. 꼭 주의 일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동굴 속으로 보내서 주여 주여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세상 가운데 보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한 목적지 하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그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손잡고 그 목적지로 빨리 다다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네. 네. 그 목적지. 네. 음. 우리가 믿음의 향해를 하고 있다가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이 즉시 응답 안 할 때도 있어요. 음. 풍랑 가운데 옴짝달싹 못하는, 그죠? 그런 네. 순간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돕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돕고 계시는데 안 도와주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물 위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기만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전능자 예수님을 기뻐하고, 음, 어,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 내가 지금 배 타고 네. 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의 그 한가운데서 나에게 물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그 내가 다다를 그 사명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죠. 아멘. 아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목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빠져서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멘.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파도의 그 물결만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환경을 정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돼서도요, 너무 두려운 일이 많아서, 그러면 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했는데도요, 그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차를 타고 길을 걸을 때마다 들려도요, 벌벌벌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했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음, 연약하고 어리석은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를 또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의 풍랑을 다 겪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취해서 믿음에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에 승리한 자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요.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목표를 끝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